반갑습니다. 빅내리 바이블 프로젝트 네 번째 에피소드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이 이제 막 시작합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할 네 번째 에피소드를 앞두고 시가서 5권에 대한 개관이 진행되고 있죠. 오늘은 잠언인데요. 지혜의 책 잠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경이 주는 참된 지혜를 맛보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잠언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잠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잠언의 별명을 붙여보자면 지혜의 책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잠언을 읽으면서 궁극적으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세술에 능하고 비즈니스적으로 탁월한 수완을 갖고 있고 또 박학다식한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잠언을 읽게 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잠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솔로몬이죠. 그러나 솔로몬 혼자만의 책은 아닌데요. 대부분의 내용이 솔로몬에 의해 기록되었고요. 몇몇 지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잠언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 또 르무엘의 어머니가 기록한 잠언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가서가 그렇습니다만 잠언은 특히 격언들을 중심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잠언만의 독특한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의 앞부분은 주로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도덕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10장에서부터는 한 절 혹은 두 절짜리 격언 모음집으로 변합니다. 이 부분은 잠언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죠. 또 반대로 11장 1절을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정반대의 단어들을 사용하죠. 이렇게 대조가 되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20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과정을 다루기도 합니다. 22장 이후부터는 또 다른 형태로 여러 자료집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어가면서 잠언의 저자들이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내용을 빈번하게 다루는지 살펴보면서 읽는 것도 꽤나 재밌는 통독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보시면 인간 삶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발견하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관계의 문제, 언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심지어 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처럼 인생 전반을 다루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삶을 다루는 책이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잠언은 궁극적으로 더 깊은 차원의 지혜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은 지식이 풍성한 사람 혹은 워킹 딕셔너리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식이 많은 그 사람, 박학다식한 그 사람이 우리는 동일하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똑하기는 한데 지혜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식이 많지는 않은데 지혜로운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신앙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1절을 보시죠.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기록 목적이 담겨 있는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7절부터 잠언이 시작이 되는데 첫 문장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렇습니다. 지혜의 시작점은 사전에서 강의실, 책 속이나 뛰어난 철학자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잠언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15장 3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또 마지막 31장 끝부분에 가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처음, 중간, 끝 부분에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면서 이것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곧바로 정답을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부르는데 과연 그의 삶을 볼 때 우리가 그를 온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물론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와 관련된 일화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왔고 심지어 솔로몬에게서 이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죠. 물론 외교적 차원이기도 했지만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도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나중에는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과연 솔로몬을 지혜의 표상으로, 지혜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가 그리는 지혜의 1차 그림자인 솔로몬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지혜가 되시는 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속에 등장하는 지혜를 연구해 보면 사실 이것을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어요. 8장 1절을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의 콜링을 볼 수 있고요. 9장에서는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며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를 혼인잔치로 부르시는 주님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는 8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태초 전부터 계시고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신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궁극적인 지혜가 되시는 창조주, 우리를 혼인잔치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책 잠언. 요즘처럼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를 바른 지식의 길, 지혜의 길로 인도해 줄 책이 될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제공될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잠언 속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새로운 에피소드를 앞두고 잠언을 미리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